궁핍과 이별하기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과 이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은 바꾸겠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외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키가 될 수도 있고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돈도 안 들이고 수술할 필요도 없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돈도 안 들이고 수술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내가 바뀔 수 있다면은 내가 이런 인생 한번 살고 싶다라고 바꾸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요, 남자 응답자의 94%가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몇 퍼센트가 바꾸겠다고 응답했을까요? 여자분은 99%가 바꾸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꾸지 않겠다라는 여성분들 1%들은 과연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어떤 그런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손을 들지 않은 1%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손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분들은 100%다 내가 외모를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코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 외모에 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바꾸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외모뿐만 아니라 이 삶에 대하여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2022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요,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 이 OECD 국가의 평균 지수가 약 6.7점이라고 얘기합니다. 6.7.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중간 조금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그 통계가 5.9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에 속하는 나라가 됐어요. 35위에 속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삶이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보면 아르바이트생들, 여러분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간당 금액이 지불해야 될 이 임금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사람들의 평균 소득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불만족과 채워지지 않는 궁핍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1조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궁핍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궁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궁핍이라는 말과 유사어가 빈곤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궁핍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당장에 집에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헐벗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궁핍한 삶보다는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더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궁핍과 이별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궁핍과 이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첫 번째는 만족함을 배우라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만히 알아서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고 세상 말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기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선생님께 배우는 것이고, 내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된다면은 사회를 통해서 친구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통해서 사회를 통해 사람은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냥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무엇을 통해? 배움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고, 다듬해 나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우다라는 말의 원어는 만파노라는 말로 기록합니다. 배우다, 경험하다,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배웠다고요? To be content. 만족하는 법을, 내가 내 삶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생겼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배웠다? 주님으로부터 배웠다. 그 은혜로 나는 자족하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몇 날 며칠을 굶은 적도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27절 보세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지난날의 궁핍의 시간과 굶주림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됐다?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은혜를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도 궁핍함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핍과 이별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걸 다 갖게 된다고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얻는다고 궁핍과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궁핍이 있을 수 있어요. 궁핍을 영어로는 needs란 단어를 썼어요.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다. 이러한 궁핍이 우리의 삶에 있지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궁핍함 있을 수 있어요. 사업과 직장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궁핍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볼 때에 풀리지 않는 막막함으로 인해 그 오는 궁핍이 자녀에게 있을 수 있고, 건강의 궁핍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 있어요. 막막한 앞날에 대한 궁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궁핍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채워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의 은혜는 절대로 풍족할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족의 은혜는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궁핍할 때 배우는 거예요. 연약할 때,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 저분 안에 은혜로부터 오는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말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에 만족했어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 많이 모으는 데에 이거 만족하며 살았어요. 내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에서는 이별했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신 은혜에 더 만족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플 때와 풍부할 때와 궁핍할 때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궁핍에서 이별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예요. 저는 이 책의 제목으로 많은 공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제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불쌍한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과 불평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하자. 그 길만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사소한 것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하셨어요. 예수님은 쉽게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쉽게 판단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소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의연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어 모든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궁핍이나 혹은 풍부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파도가 일 때에 작은 고깃배는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파도에 흔들리며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여러분 무역선들, 화물선들, 그 안에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선은요 웬만한 파도에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폭풍이 불 때에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 얼른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지만 아무리 폭풍이 분다 하더라도 수백 명의 승객을 실은 여객기는 폭풍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배 위를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서 땅을 쳐다보게 되니까 파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게 되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파도가 미는데 너 무모하게 왜 배에서 뛰어들었니? 베드로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왜 뛰어들었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환경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풍랑이 불던 바람이 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을 넘어서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잘 될 때든 못할 때든 아플 때든 건강하든지 간에 어떤 때든지 간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궁핍을 넘어서는 믿음을 주세요. 연약함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 궁핍과 이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궁핍과 이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자. 오늘 13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저 인도 옆에 있는 나라죠. 근데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여행자들에게는 가장 여행하기 위험하고 어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정말 사람 구경 실컷 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여러분 뭐 저 서울의 명동에 사람들 많은 거 비교도 안 돼요. 진짜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요, 저녁 시간에 들어갈 때부터 새벽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이해가 되세요? 보통 우리나라는 새벽 한두 시면 다 집에 가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밖에서 떠들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데 밤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참 열악합니다.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 문맹률도 세계 1위예요. 가장 공부를 안 한 나라, 공부를 못 시키는 나라죠. 문맹률 높고 빈민국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 행복 지수가 1위가 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행복의 조건을 다르다.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하루 한 끼 먹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환경을 보니까 행복하세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다. 너희들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다 누리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무엇에 욕심을 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한 가지 나무, 선악과에 손을 대게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뭐를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울에 뭐 몇십만 원짜리 뷔페에 가면 여러분 정말 맛있을 것 같으세요? 날마다 가보세요. 거기도 맛없습니다. 어느 좋은 집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잠자면은 아, 여기 참 좋다. 여행 가보셨잖아요. 집 나가면 다 고생이라고 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요, 날마다 먹으면 질리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진짜 만족하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은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만족함이 있다. 오늘 말씀의 키예요. 궁핍과 이별하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그 모든 궁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곳에도 매도 맞고 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며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다고 믿었어요?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음을 봐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궁핍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삶의 궁핍, 가정의 궁핍, 자녀의 궁핍, 내 육신의 궁핍만 보고 있으면 절망만 찾아옵니다. 남과 비교하면 낙심만 오게 돼요. 궁핍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보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인생의 공허함과 궁핍을 채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들은 학비 걱정,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라. 돈은 이 아버지가 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사명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들은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만 해라.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궁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궁핍과 이별하고 참된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궁핍이 있으세요?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담념하고 살아세요, 참고 살으세요, 이 말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시오, 이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환경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너의 아버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만족할 수 없어요. 좋은 옷 사도 일주일이면 질리고, 좋은 차 사도 한 달이면 질리고, 좋은 집 들어가도 1년이면 질려요. 세상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매일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황금 얻고 싶어서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궁핍과 공허함에서부터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부에 있든지 궁핍에 있든지 만족함에 있든지 비천함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